새해를 여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화위복에 대해서 새해를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전화위복의 놀라운 은혜가 또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변화들이 꼭 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거룩한 불꽃교회와 더불어서 모든 공동체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다시 좀 상기해 보자면 모든 변화하는 것들의 중심에 그 한가운데 근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모든 변화는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이 자연의 법칙일지라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하고 싶다면, 달라지고 싶다면 자신의 인생에 어떤 고민과 변화를 기하고 싶다면 먼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는 듯 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내 힘으로 해볼까? 내 힘으로 바꿔볼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운동하셔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만 아주 작은 것도 하나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믿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부한 자는 치욕을 당하게 하실 때 가난한 자는 풍성함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복들과 이 은혜가 새해에 꼭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군분투, 새해 변화의 고군분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군분투라는 말의 의미는 적은 군사이거나 홀로 처한 군사일지라도 전쟁에 물러섬이 없이 잘 싸우고 있는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군이라고 하면 그렇게 누가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아주 적은 군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투는 충분히 넉넉히 잘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자주자주 믿음 생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생활을 자주자주 어떻게 비유하느냐면 전쟁 또는 전투에 비유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왜 전쟁이나 전투처럼 치열하고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물러서면 안 되는, 물러서면 이제는 큰일이 나잖아요. 지금처럼 전쟁을 치르면 휴전할 수 없어요. 예전의 전투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투와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전쟁으로 한 나라가 완전히 정복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대신 어느 만큼 유리한 젊은이들을 전투에 몰아내고 사람들이 죽어서 오는 자신의 아들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치루었다라는 명분을 얻을 만큼만 전쟁이 치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점령당해서 나라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그 큰 러시아를 어떻게 하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먹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마음먹고 하다가 안 되면 철수라도 하면 그걸로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는 할 만큼 했습니다. 여론이 이제 좋지 않으니까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예전의 전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투에 지면 그 나라의 사람들은 다 2등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하게는 아이들과 부인, 여자들은 모두 종이 되고 남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과 전투에는 거예요. 전쟁과 전투에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IMF 때에 약간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때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남자들이 실직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실직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 실직 이후에 취직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뭐 IMF니까 뭐 기업들도 휘청휘청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이 집에서 살림하다가 일선에 뛰어들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 일선으로 뛰어들면서 그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되게 대접받지 못하는 일들을 당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남자는 집에 있고 남자는 나가도 뭐 해가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인생이라는 전투에서 한번 이렇게 기세가 꺾여서 전쟁이 실패하고 나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른들은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있어서 이 말을 덕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하지 못하는데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누이 사라를 팔아먹는 것과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장 뭐 기술이 없고 이렇게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여인이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남편이 집에 놀고 있고 그러니 뭐 그런 일들이 막 뭐 너무 성행하는 거예요. 전쟁과 전투처럼 신앙이 왜 그렇게 치열한 것에 빗대느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믿음이라는 전쟁에서 신앙이라는 전투에서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히는 이 문제에서 스스로 패하잖아요. 그러면 그 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어떤 여파가 가족으로, 가정으로, 영혼으로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인생 전체로 벗어나는 거예요. 인생 전체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지만 남자들 중에 모르겠다.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난 모르겠다라고 딱 마음 먹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노숙자가 생겼어요. 그 이전까지는 아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그런 사람들도 일정한 주거가 있고 서울역에서 그렇게 눕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IMF 때 남자들이 갑자기 공황 상태가 접어들면서 식구들 다 버리고 난 모르겠다라고 거기 가서 신문지 깔고 누운 거예요. 그러면서 노숙의 어떤 형태와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생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난 죽어도 우리 식구들을 포기 못해. 여보, 당신이 못 벌면 내가 벌어도 되니까 우리 여기서 죽으면 다 같이 죽더라도 다 같이 죽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합시다라고 한 사람들은 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그 IMF 때 부모님의 고생을 그대로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구나. 가족을 포기하지 않구나. 그래서 IMF 때 성실하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건넜던 가정의 자녀들은 그 고생을 부모가 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부모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구나에 대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자기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항상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내가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안 자라서 나중에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면 내가 자랄 때 부모가 IMF 때 그때 그 어려웠던 일들을 반복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인생이 그러면 전쟁과 전투에서 그러면 전쟁과 전투가 지원이 잘 되고 그렇게 하느냐? 때때로 신앙생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듯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그 고군이야, 고군.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다른 사람 다 술 먹고 나쁜 짓도 하고 적절하게 세상에서 뭐 노래도 부르고 뭐 다 하는데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듯한 외로움이 확 찾아오면 이거 신앙생활에서 무슨 득이 있나 이런 생각이 확 든다는 거예요. 홀로 외롭고 두렵고 쓸쓸하고 마치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들이 확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 마음이 나에게 주시는 착시현상이에요. 내 마음이 나에게 주시는 착시현상.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 혼자만 이렇게 애쓰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느낌이 있다는 거죠.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만 있어요. 이제 내가 죽으면 신앙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신앙은 싹 다 멸종하는 시기가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림없다. 넉넉히 남겨놨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양의 문제에 치중하지 아니하십니다. 양의 문제지.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장인의 삶이에요. 장인의 삶. 장인의 삶. 저는 뭐 하나를 해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잘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예민하고 철두철미하고 되게 신중하고 되게 차근해요. 차근해요. 저는 그런 성격을 좋아합니다. 저는 성격도 막 소심하고 그러니까 그런 차분한 성격이 돼요. 근데 결과물이 달라. 결과물이 달라. 돈이 없지만 뭐 입맛은 고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식사 한 끼에 50만 원짜리가 그냥 있어요. 저녁에 오마카세 한 끼가 50만 원이더라고. 뭐 일본에는 100만 원짜리 스시 초밥이 있는 집도 있고. 근데 뭐 넉넉하게 나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접시 위에 몇 점 올려주고 그것이 7번, 8번 나오면 끝납니다. 50만 원이라는. 그런데 먹는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 주고도 먹어서 아깝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만 원이면 그걸로 갈비를 사면 얼마를 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를 먹어도 저기 50만 원 들고 속초 가면 싱싱한 화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주고 지불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결과물이 다른 거예요. 결과물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이 때때로 외롭고 쓸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두신 거예요. 세상에 보편적으로 넓은 것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능히 내 제자가 되려거든. 먼저 계산하라 그랬어요. 계산하라.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는 먼저 따르려고 우쭐하고 나오지 말고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신앙의 삶이 얼마나 고달플지를 계산하고 그래도 할 마음이 있으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마음이 있어요. 다이소에 가면 칼 한 주로 3,000원이면 삽니다. 식칼 3,000원 주고 샀어요. 교회 3,000원 주고 샀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3,000원이니까 문제가 없죠. 뭐 갈지도 않습니다. 쓰다가 또 사면 되지.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좀 마음에 드는 칼을 한 자루 사려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뭐 국내에서는 많이 없고 해외에서 그나마 싼데도 13만 원이에요. 근데 마음에 언젠간 내가 저 칼을 사고 말 거다. 다이소에서 30번 안 사고 참아서 내가 저거 사고 마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내에서 어떤 분이 칼을 만드는데 칼 한 자루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1년 반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쇳덩어리로 막 통통통 찍어가지고 만드는데 다이소에 가면 3,000원 주면 사는데 3,000원 주면 사는데 어떤 곳은 해외에서 받아서 10몇만 원이고 어떤 사람은 국내에서 그걸 파는데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장장이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공장처럼 바바바바박 찍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자기는 그럴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체성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처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처음 그 구절이 뭡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부를 때 내 제자야, 나의 사랑하는 제자야, 나의 영적인 아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뭐게?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세상과 내가 구별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구별이 져야죠. 당연히 져야죠. 다이소에 3,000원짜리로 마음껏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질이 아니라 양 쪽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양이 아니라 질 쪽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 질 쪽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 신앙을 굽히지 않고 살아가면 그의 가족도 살려주고 그가 속한 직장도 구해주고 그가 속한 나라도 살려줘요. 근데 한 사람이 딱 없어지는 순간 어떻겠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경기가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도 확 드는 거예요. 이참에 기업의 어떤 문화나 정신, 회사의 어떤 가치나 그리고 어떤 경영 방식에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이참에 많이 자빠져야 될 텐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동안은 돈이 풍족하니까 좀 덜 남고 막 그래도 이게 잘 넘어가다가 벌써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든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그렇죠. IMF도 다 그렇게 경험했겠지만 다 기업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약하고 지금 은행부터도 마찬가지고 건설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돈이 안 된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나마 건실한 회사들이 그것들을 다 주워 담아서 이제 번듯한 회사가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회사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구멍가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구멍가게도 저희 아내 말로는 10몇 년을 했는데 거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한순간 없어졌어요. 저희 아내 말로는 저게 아주 오래전부터 무슨 마트라 그래서 이름이 몇 번 바뀌었는데도 있었다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름표로 붙여져 있지 않지만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욕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부패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소비하면서 살아가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거대하고 위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시며 세상을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해를 뜨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모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었으면 여기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 위에 왕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주의 주, 모든 것들을 구해내는 주님 중에 그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분명하고 명쾌하고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본문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15절이거든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숨어 계시는 거예요. 숨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염탐하듯이 없는 것 같이 숨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세상에 나 혼자 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거기서 같이 보고 계세요. 나 혼자 있는 듯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거는 내 마음이 주는 어떤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곳에 나 혼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서 살려고 세상과는 다른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려고 힘쓰는 그곳에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가 이럴 때 어떻게 할지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숨어 계시다가 계속 숨어 계시느냐? 기약이 이르면 정한 때가 있어요. 전도서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때가 있다고. 딱 그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정한 때를 넘기시지도 않고 빠르게 오시지도 않아요. 그 정한 때를 딱 정해놓고 이 때를 어떤 순간 이 때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행하셔야 하겠다라는 그 시간이 오고 그 순간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그분이 진짜 삶 가운데 확 나타나는 거예요. 대통령 욕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욕하다가 대통령 한번 만나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남자들이 실망 며칠 전에도 약간 산책을 좀 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술을 취하셨는지 막 대통령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저거 인생에 진짜 변화가 한번 있으려면 저렇게 욕하다가 대통령 한번 딱 만나면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번 딱 만나면 완전 한번 길을 못 펼 텐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안 만나서 저 소리 하지 한 번만 만나면 그거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나타나셔서 그가 나타나심을 또한 그가 나타나심을 그가 세상을 다스리심을 딱 보이게 하는 그 순간에 너무 무섭고 너무 놀랍고 너무 어떤 경이로운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고군 홀로 있는 듯한 착각이 들 그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때에도 나의 삶을 여전히 지켜보시고 보고 계신다. 그리고 이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분투, 장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흔해 빠진 사람들처럼 많은 흔해 빠진 다이소의 물건들처럼 찍어내면 공장에서 바바바바바 만들어도 다이소에서 만든 거는 반품이 어렵잖아요. 1,000원짜리를 샀는데 약간 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꾸러 저걸 가느니 나중에 하나 더 사지. 아니면 1,000원짜리를 샀는데 이거에 지금 흠이 있다고 가서 반품하면 그 직원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지가 너무 그려지는 거예요. 저 아가씨 여기 1,000원짜리 샀는데 여기가 지금 조금 찢겨 있죠. 요거 바꿔주시면 안 되냐라고 할 때 당연히 입으로는 웃으면서 예, 고객님 바꿔드리죠. 자기 물건 아니니까 직원이 바꿔줘. 하지만 그 눈빛을 한번 보세요. 어이구, 2,000원짜리 사가면서 이거를 했다고 반품을 한다고? 쫌팽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냥 그런갑다. 1,000원은 그런갑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삶을 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의 삶이 가치 있고 놀랍게 땅에서 나오는 것은 돌이나 다이아몬드나 다 땅에서 나와요. 하지만 어떤 거는 잘 다듬어서 다이아몬드라고 희귀하고 희소하고 가치가 있지만 어떤 것들은 콘크리트에 이렇게 묻혀서 쓰이기에도 잘 안 되는 그런 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군의 삶을 인정하고 분투의 삶을 살아요. 투쟁하듯이 날마다 신앙의 전진을 해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나의 삶과 신앙이 장인의 모습이 돼야 돼. 장인. 아주 괜찮은 물건을 만들어서 끙끙거리고 전전긍긍하는. 그러니까 장인이 만드는 건 많이 만들 수 없어요. 절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여러 가지 과정을 다듬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맛이 얼마나 정확한지 한동안 자주 먹었던 음식 이렇게 아구찜 이런 집이 있었어요. 한 몇 년 전부터 입맛이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만 그런가? 그래서 한번 슬쩍 물어봤어요. 이 집이 옛날부터 맛있지가 않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맵기만 맵고 너무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집은 이 핸드폰 번호에서 지워졌어요. 한 번도 안 시켜 먹어요. 한 번도 안 시켜 먹어요. 왜 그러냐? 입맛이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의 입맛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맛은 정말 고급이에요. 만들 줄 몰라서 그렇지 너무나도 정확해. 근데 달라진 거예요. 뭔가 지금 달라진 거예요. 근데 왜 달라졌느냐?
제가 이게 장인의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왜 달라졌느냐? 그 생활의 달인 뭐 이런 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생활의 달인에서 제가 늘 궁금한 거는, 만약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만드는 칼국수를 나도 똑같이 만들어서 정말 잘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들 수 있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칼국수 사다가 그것도 물건 데워다 주는 집에서 면 가져다가 육수 대충 끓여가지고 합쳐가지고 내어놓으면 칼국수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잘 끓입니다. 예, 맛이 없어서 그렇지 잘 끓입니다. 하지만 그 달인의 칼국수는 너무 과정이 복잡해.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굽고 찢고 그걸 또 갈아가지고 다시 했다가, 그래서 저걸 똑같이 가르쳐주면 할 사람은 있을까 이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왜 달인이 많지 않느냐? 그거 똑같이 하라면 할 사람이 있으면, 비법을 모르는 건 둘째치고 비법 가르쳐주면 똑같이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합쳐서 끓여내면 간단한데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매번 그거를 굽고 찌고 그걸 또 건져내서 즙을 짜고, 그래서 다시 발효를 해가지고 면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육수를 만드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리고, 그걸 합쳐가지고 손님한테 딱 내면 손님은 10분 만에 먹고 확 가거든요. 와 맛있다면서 막 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할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못하면 달인은 포기해야 돼. 아이들이 공부하기가 힘들죠. 근데 제가 항상 그래요. 공부를 못해도 괜찮다. 못할 수 있지. 머리가 안 좋은 걸 어떡하겠냐. 그런데 공부하면서 이 공부와의 전쟁과 전투에서 내가 삿발을 잘 잡고 어떻게 애쓰는 습관을 학창 시절에 안 갖춰 놓으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떡하냐면, 이거 좀 해볼까 하다가 집어쳐버리고, 저거 좀 해볼까 하다가 집어쳐버리고, 그렇게 된다. 네가 지금 공부라는 아주 긴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여기서 한번 내가 승리하는 듯한 어떤 느낌과 내가 열심히 싸웠다라는 느낌이 없으면 나중에 회사 나가서도 야 대리 다하는데 너 왜 이렇게 실적이 이 모양이야? 도대체 이거 뭐야? 결과물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달인의 삶을 사십시오. 신앙의 달인의 삶. 신앙의 장인이 되어서 내 삶과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기약이 이르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왕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 날이 여러분들에게 오기를 바라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